네, 오늘 룻기 2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거두어 들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같이 보면서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우연히 산 것도, 그 다음에 열왕기서의 아합 왕이 우연히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연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장 8절부터 16절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보아스는 3번의 말을 하고 룻은 2번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아스의 말의 분량이 룻의 말의 분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첫 마디, 첫 단어가 뭘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만난 여인을 내 딸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을 내 딸아 라고 5번 부른 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볼 때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인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딸이라는 표현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것임을 알 수도 있겠죠. 딸이라는 표현은 종과 주인 관계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대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딸이라는 호칭 속에는 마치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보아스의 따뜻함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의 경계를 넘을 필요가 없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언뜻 보면 어떤 이유로 말하는지 우리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스가 연약한 이방 여인 과부에게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는데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룻이 혼자 이삭을 줍는 것보다 룻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제 흑심이 있었다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로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곁에 있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녀들 무리에 섞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룻의 안전과 생리적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이제 질문으로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드리다라는 말에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때리다, 해를 가하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밭은 때리거나 해를 가하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룻의 안정적인 것까지 신경 쓰면서 또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생리적 필요까지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 과분한 은혜에 룻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을 보시면 먼저 룻은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데요. 절을 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같이 우리가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보아스 앞에 절하면서 간단히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 예상 밖의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 그 질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 사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년들에게 룻에게 친절히 대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물까지 신경 써줬기 때문일까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룻은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느냐고 더 원론적인 질문을 보아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방 여인을 돌아본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룻의 질문은 영어로 번역해 보자면 눈에 띄지 않는 이방 여인을 당신은 어찌 눈여겨 보십니까? 또는 주목의 대상이 아닌 저를 어찌 주목해 보십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자, 주목의 대상이 아닌 자로 여기고 있는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눈여겨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룻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이 보아스 눈에 은혜를 입으며 했던 질문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저희가 저번 주에 읽었는데요. 보아스는 룻기 2장 초반부에 자기 사환에게 룻에 대해 질문하죠. 그래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보니까 사환이 긴 대답으로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대답합니다. 룻이 한 일은 첫 번째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한 일. 많은 학자들은 이 룻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일.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룻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수평적인 일과 수직적인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일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일이고 수직적인 일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적용하자면 룻은 수평적인 일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고, 수직적인 일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일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보인 은혜는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룻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이런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였는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룻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듯이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선 날개라는 그 이미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 날개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 112번이 나옵니다. 날개의 이미지는 문자적으로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자적인 새의 날개를 가리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시편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날개를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 또는 새 힘을 얻는 도움의 장소, 재앙을 피하는 곳으로 가리키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찾은 시편 말씀은 91편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나라로 넘어온 룻의 행동을 단순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아스는 룻의 믿음의 행동이 무방비 상태의 어린 새끼가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따뜻한 어미새인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와 깃 아래에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된 직장, 또 그 다음에 안정된 직업, 많은 돈, 그 다음 좋은 인맥들이 그 평안과 안정을 줄까? 라는 사람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라고 하셨죠? 네, 의인은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도망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자녀를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룻처럼
자신이 타인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고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삭 줍다라는 동사는 구약에 39번 쓰여졌는데 룻기에만 12번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는 우리 인생이 이삭 줍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삭을 주우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날개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